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우다. 열왕기 하권 9장. 엘리사 예언자가 예언자 무리에서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허리에 띠를 메고서 이 기름병을 손에 들고 라못 기랏으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그리고 안에 들어가 동료들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내어 골방으로 데리고 가거라. 그런 다음에 기름병을 들고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운다. 그러고는 머뭇거리지 말고 문을 열고 도망쳐라. 그 젊은이 곧 젊은 예언자는 람못 기랏으로 갔다. 그가 거기에 이르러 보니 마침 군대의 장수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장군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후가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구 말인가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예언자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운다. 너는 너의 죽은 아합의 집안을 쳐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벨의 손에 죽은 나의 종 예언자들 뿐 아니라 주님의 모든 종의 피를 갚게 해야 한다. 그러면 아합의 온 집안이 망할 것이다. 내가 아합 집안에 딸린 사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나는 아합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과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이제벨은 이즈니엘 들판에서 개들이 뜯어먹고 아무도 그를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젊은 예언자는 문을 열고 도망쳤다. 예후가 자기 주군의 신하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물었다. 괜찮소? 그 미친 녀석이 왜 장군에게 왔소? 예후는 그가 어떤 자이고 어떻게 말하는지 알지 않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거짓말, 자 털어놓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후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운다고 말하였소. 그러자 그들은 재빨리 저마다 제 겉옷을 벗어 예후의 발밑 층계에 깔고는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예후가 이스라엘 임금 요람을 죽이다.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계획을 꾸몄다. 그때 요람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아람 임금 하자엘에게 맞서서 라못 기랏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요람 임금은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울 때에 아람인들에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즈니엘로 돌아가 있었다. 예후가 말하였다. 이것이 그대들의 뜻이라면 아무도 이 성읍을 빠져나가 이즈니엘의 소식을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시오. 그러고 나서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즈니엘로 갔다. 그때에 이즈니엘에는 요람이 알아 누워 있었고 유다 임금 아하지야가 요람을 보러 내려와 있었다. 이즈니엘의 탑에 서 있던 파수병이 예후의 부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부대가 보입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요람은 기병을 하나 뽑아 보내어 그들을 만나 평안한지 묻게 하여라 하고 일렀다. 기마병이 나가서 예후를 만나 평안하시냐고 임금님께서 물으십니다 하자 예후는 평안하건 안 하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돌아서서 내 뒤나 따라라 하고 일렀다. 파수병이 보고하였다. 전령이 그들에게 다다르기는 하였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두 번째 기마병을 보냈다. 그도 그들에게 가서 평안하시냐고 임금께서 물으십니다 하자 예후는 평안하건 안 하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돌아서서 내 뒤나 따라라 하고 일렀다. 그러자 파수병이 또 보고하였다. 그 역시 그들에게 다다르기는 하였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말을 몰고 오는 모습이 님시의 손자 예후 같습니다. 이 말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여라 하고 일렀다. 사람들이 병거를 준비하자 이스라엘 임금 요람과 유다 임금 아하지야는 저마다 자기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갔다. 그들은 이즈니엘 사람 나봇의 밭에서 예후를 만났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안하오 하고 묻자 예후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어머니 이제벨이 온갖 음행과 마술을 일삼고 있는데 평안이 다 뭐요. 요람은 손에 쥔 말곶비를 돌려 도망치며 아하지야 임금에게 아하지야 임금 반역이요 하고 소리쳤다. 예후는 활을 당겨 요람의 두 어깨 사이를 겨누고 쏘았다. 화살이 요람의 심장을 뚫고 나오자 그는 병거 바닥에 쓰러졌다. 예후는 자기 무관 비카르에게 말하였다. 그를 들어 이즈니엘 사람 나봇의 밭에 내 던져라. 나와 내가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 주님께서 그를 두고 하신 이 신탁을 기억해 보아라. 나는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주님의 말이다. 내가 바로 이 밭에서 너에게 그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를 들어 그 밭에 내 던져라. 예후가 유다 임금 아하지야를 죽이다. 유다 임금 아하지야는 그것을 보고 벳 간 길로 도망쳤다. 예후는 그의 뒤를 쫓으며 저자도 쏘아라 하고 일렀다. 병사들은 병거를 타고 가는 아하지야를 이브루암 근처의 구루 오르막길에서 쏘았다. 아하지야는 무깃도로 도망쳤으나 거기에서 죽었다. 그의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다윗성에 있는 무덤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제11년에 아하지야가 유다의 임금이 되었다. 예후가 이제벨을 죽이다. 예후가 이즈리엘에 이르렀을 때 이제벨은 소식을 듣고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다음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예후가 문에 들어서자 이제벨이 말하였다. 자기 주군을 죽인 증무리 같은 자야 평안하냐. 그러자 예후가 창문을 쳐다보며 말하였다. 거기 누가 내 편이냐 누구 없느냐. 그러자 넷이 두세 명이 그를 내려다 보았다. 예후가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하고 일렀다. 내시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자 그 피가 담벼락과 말에 튀었다. 예후가 그 여자를 짓밟고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 다음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묻어주어라. 그래도 임금의 딸이 아니냐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여자를 묻어주러 나가보니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보고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의 종 티스벳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즈니엘 들판에서 개들이 이제벨의 살을 뜯어먹고 이제벨의 주검이 이즈리엘 들판의 거름이 되어 아무도 그것을 이제벨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다. 열왕기 하권 10장.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다. 그래서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즈니엘의 고관들과 원로들과 아합 아들들의 교육관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다. 너희는 너희 주군의 아들들과 함께 있고 병거와 군마도 갖고 있다. 또한 요새 성읍에다 무기까지 갖추었다. 그러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 주군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적당한 자를 골라 그 아버지의 왕자에 앉히고
너희 주군의 집안을 위하여 싸워라. 이에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두 임금도 그를 당해내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겠소? 그리하여 국내 대신과 성읍 책임자와 원로들과 교육관들은 예후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저희는 장군님의 종들입니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임금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님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예후는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써 보냈다. 너희가 만일 내 편이 되어 내 말에 순종하겠다면 너희 주군의 아들들 머리를 내일 이맘때까지 이즈니엘에 있는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때 왕자들 70명은 모두 그들을 키우는 그 성읍의 대관들과 함께 있었다. 이 편지가 그들에게 가자 그들은 그 왕자들 70명을 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즈니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보고하니 그가 이렇게 일렀다. 그 머리들을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아서 아침까지 두어라. 아침이 되자 그는 나가서서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내 주군을 칠 계획을 세우고 그를 살해한 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들은 모두 누가 쳐 죽였습니까?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주님께서 아합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이즈니엘에 남아있던 아합 집안을 모두 쳐 죽였다. 또한 그 집안의 대관들과 친지들과 사제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예후가 유다 임금 아하지야의 형제들을 죽이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거기에서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벳에켈 로임에 이르러 유다 임금 아하지야의 형제들과 마주쳤다. 예후가 그대들은 누구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우리는 아하지야의 형제들이요 왕자들과 대비의 자손들에게 인사하러 내려왔소 하고 대답하자 예후는 저자들을 사로잡아라 하고 일렀다. 부하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벳 예켓의 구덩이 곁에서 그 42명을 죽였다. 예후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예후와 여호나답. 예후가 다시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나온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는 그에게 인사한 다음 내 마음이 그대 마음과 함께하듯 그대 마음도 그러하오 하고 물었다. 여호나답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후는 그렇다면 그대의 손을 내미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호나답이 손을 내밀자 예후는 그를 자기 병거에 태웠다. 그러고는 말하였다. 함께 가서 주님에 대한 나의 열성이 어떠한지 보시오. 이렇게 예후는 그를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그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아합에게 딸린 자로서 남은 자들을 모두 쳐서 없애버렸다. 예후가 바알 숭배를 없애다. 예후는 모든 백성을 모아 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숭배자들과 사제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오십시오. 내가 바알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릴 터이니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누구나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없애버리려고 이런 계략을 꾸민 것이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거룩한 집회를 열어라 하고 이르자 집회가 선포되었다. 예후는 온 이스라엘에 사람들을 보냈다. 그리하여 바알 숭배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모여와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차게 되었다. 예후는 의상 관리인에게
바알 숭배자들이 입을 예복을 꺼내오너라 하고 일렀다. 그가 그들이 입을 예복을 꺼내오자 예후는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신전 안으로 들어가 바알 숭배자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 숭배자들이 들어있지 않나 살펴보십시오. 이곳에는 바알 숭배자들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희생 제물과 번 제물을 드리려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밖에서는 예후가 군사 80명을 배치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이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나가게 하는 사람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예후는 번제물을 다 드리고 호위병들과 무관들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다 쳐라 하고 일렀다. 그리하여 호위병들과 무관들이 그들을 칼로 쳐서 밖으로 내던졌다. 그러고는 바알 신전의 성체까지 들어가 바알 신전의 기념 기둥들을 뽑아 불에 태웠다. 또 바알의 기념 기둥을 부수고 바알의 신전을 허물어 뒷관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예후의 죄. 이렇게 하여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 곧 베텔과 단에 있는 금 송아지 숭배에서는 돌아서지 않았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니 참 잘하였다. 내가 마음에 품은 그대로 아합 집안의 일을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너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마음을 다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걷는 일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예로보암의 죄에서는 돌아서지 않았던 것이다. 예후의 마지막. 그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였다. 하자엘이 이스라엘의 온 영토를 공격하였다. 그는 요르단강 동쪽 갓 사람들과 르우벤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들이 사는 기랏의 모든 땅, 곧 아르논 강 곁에 있는 아르에르에서 기랏과 바산에 이르는 지역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모든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예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아즈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은 28해이다. 아탈랴의 유다 통치. 열왕기 하권 11장. 아하즈야의 어머니 아탈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는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요람 임금의 딸이며 아하즈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살해될 왕자들 가운데에서 아하즈야의 아들 요아스를 아탈랴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두었으므로 요아스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아탈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6해 동안 요아스는 유모와 함께 주님의 집에서 숨어 지냈다.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카리 사람 백인 대장들과 호위 백인 대장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있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는 그들과 계약을 맺고 주님의 집에서 맹세하게 한 다음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이 할 일은 이렇소. 그대들 가운데 안식일 당번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루문을,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 뒤쪽에 있는 문을 지키시오. 이렇게 궁전을 지켜야 하오. 그 다음에 안식일 비번인 2부대는 모두 임금님을 위하여 주님의 집을 지키시오. 저마다 무기를 손에 들고 임금님을 애워싸시오. 대열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시오. 임금님께서 나고 드실 때에도 곁에 있어야 하오. 백인 대장들은 여호야다 사제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안식일 당번인 부하들 뿐만 아니라 안식일 비번인 부하들까지 데리고 여호야다 사제에게 갔다. 사제는 주님의 집에 보관된 다윗 임금의 창과 방패들을 백인 대장들에게 내주었다. 호위병들은 모두 무기를 손에 들고 주님의 집 남쪽에서 북쪽까지 제단과 주님의 집에 서서 임금을 에워쌌다. 그때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증언서를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은 다음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야탈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백성이 모인 주님의 집으로 가서 보니 임금이 관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대신들과 나팔수들이 임금을 모시고 서 있었다.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래서 야탈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가 군대를 거느린 백인 대장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를 따르는 자가 있거든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 사제는 이미 주님의 집에서 그 여자를 죽이지 마라 하고 말해 두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를 체포하였다. 그러고 나서 야탈랴가 왕궁의 말문으로 난 길에 들어서자 거기에서 그 여자를 죽였다. 여호야다 사제의 계혁. 여호야다는 주님과 임금과 백성 사이에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게 하였다. 또한 임금과 백성 사이에도 계약을 맺게 하였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에 몰려가 그것을 허물고 바알의 제단들과 그 상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사제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 사제는 주님의 집에 감독을 세웠다. 그런 다음에 백인 대장들과 카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온 나라 백성을 데려왔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서 임금을 모시고 내려와 호위병들의 문을 거쳐 왕궁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임금이 왕자에 앉자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였다. 야탈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죽은 뒤로 도성은 평온해졌다. 요아스의 유다 통치. 열왕기 하권 12장. 요아스는 임금이 될 때에 7살이었다. 요아스는 예후 제7년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치부야인데 부에르세바 출신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제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사제들에게 일렀다.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개인이 바치는 일반 헌금, 의무 헌금,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주님의 집에 가져오는 모든 헌금은 사제들이 저마다 친지에게서 받아두었다가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이 드러나는 대로 그 부서진 곳을 고치는 데에 쓰시오. 그러나 요아스 임금 제23년까지도 사제들은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을 고치지 않았다. 그래서 요아스 임금은 여호야다 사제를 비롯하여 다른 사제들을 불러놓고 일렀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을 고치지 않고 있소? 이제부터는 그대들이 친지들에게서 돈을 받지 말고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에 쓰도록 그 돈을 넘기시오. 사제들은 이 말을 받아들여 백성에게서 돈을 받지도 않고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을 직접 고치는 일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여호야다 사제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내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제단 옆에 놓아두었다. 그러고는 문지방을 지키는 사제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그 궤에 돈이 많아 보이면 임금의 서기관과 대사제가 올라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돈을 쏟아내어 세웠다.
그리고 셈이 끝난 돈은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책임자들은 다시 그 돈을 주님의 집에서 일하는 목수들과 건축가들에게 내주었고 미장이들과 석수들에게도 주었다. 또한 그 돈은 주님의 집 부서진 곳을 고치는 데에 드는 나무와 깎은 돌을 사고 그 밖에도 집을 수리하는 데에 드는 모든 경비로 썼다.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그 돈은 주님의 집을 위하여 은 대야나 불똥 가위나 쟁반이나 나팔 그리고 온갖 금은 기물을 만드는 데에 쓰지 않고 다만 일꾼들에게 주어 주님의 집을 고치게 하였다. 그들은 일꾼들에게 주라고 돈을 넘긴 사람들에게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하였기 때문이다. 보상 제물의 돈과 속죄 제물의 돈은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것은 사제들이 차지하였다. 아람의 침입과 유다 임금 요아스의 죽음. 그 무렵에 아랍 임금 하자엘이 올라와 갓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자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려고 방향을 돌렸다. 그래서 유다 임금 요아스는 유다 임금들이었던 자기 조상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지야가 봉헌한 모든 예물과 자기가 봉헌한 예물 그리고 주님의 집 창고와 왕궁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꺼내어 아람 임금 하자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자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았고 떠나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을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요아스의 신하들이 일어나 음모를 꾸미고 실라로 내려가는 그를 밀로 궁에서 죽였다. 그때 요아스를 쳐 죽인 사람들은 그의 신하인 시므앗의 아들 요자카르와 소메르의 아들 여호자밧이었다. 요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마츠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아하즈의 이스라엘 통치 열왕기 하권 13장. 유다 임금 아하즈야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즈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를 따라 걸으며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러자 주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거슬러 타오르게 되었고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잇따라 아람 임금 하자엘과 하자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런데 여호아하즈가 주님의 호의를 간청하자 주님께서는 그의 청을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억압당하는 것을 아람 임금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시어 그들을 아람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처럼 자기들 천막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예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죄를 따라 걸어갔다. 또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여호아하즈에게 기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만의 병력만 남기셨다. 아람 임금이 그 부대를 짓부수어 타작대에 먼지처럼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여호아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여호아하즈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아스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요아스 제47년에 여호아즈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온갖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죄를 따라 걸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또 그가 유다 임금 아마치야와 싸울 때에 보인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여호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예로보암이 그의 왕자에 앉았다. 여호아스는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엘리사가 죽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그 앞에서 울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엘리사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임금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활을 당기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활을 당기자 엘리사는 자기의 손을 임금의 손에 얹고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하였다. 임금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활을 쏘니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베푸실 승리의 화살입니다. 아람을 이기실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펙에서 아람을 쳐서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또 임금에게 화살을 잡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화살을 잡으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땅을 치십시오 하였다. 임금은 땅을 3번 치고 그쳤다.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5번 치셨더라면 아람을 쳐서 전멸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람을 3번밖에 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냈다. 그 무렵 모압 약탈대가 해마다 이 땅에 쳐들어왔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주검을 묻으려다가 그 약탈대를 보고는 주검을 엘리사의 무덤 속에 던지고 가버렸다. 그런데 그 주검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아람 임금 하자엘은 여호아즈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생각하시어 당신 백성에게 얼굴을 돌리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멸망시키실 마음이 없으셨기에 아직은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아람 임금 하자엘이 죽자 그의 아들 벤 하닷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때 여호아즈의 아들 여호아스는 하자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찾았다. 그 성읍들은 하자엘이 전쟁에서 여호아스의 아버지 여호아하즈에게서 빼앗은 것들이었다. 여호아스는 벤 하닷을 3번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찾았던 것이다. 아마치야의 유다 통치. 열왕기 하권 14장.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즈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츠야가 임금이 되었다. 아마츠야는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딘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못하였지만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는 자기 손에서 왕권이 튼튼해지자 부왕을 시해한 신하들을 쳐 죽였다. 그러나 그 시해자들의 자손들은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죽이지 않았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처형되어서는 안 되고 아들도 아버지 때문에 처형돼서는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 때문에 처형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아마츠야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 1만을 쳐 죽이고 전투 끝에 셀라를 점령하여 그 이름을 요트엘이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 무렵에 아마츠야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즈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런 말을 전하였다.
자,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유다 임금 아마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레바논의 엉겅퀴가 레바논의 향백나무에게 그대의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오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엉겅퀴를 밟아 버렸다. 그대는 에돔을 쳐 부수었다고 마음이 우쭐해져 오만하게 구는데 집에나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재앙을 일으켜 그대 자신과 유다를 함께 쓰러뜨리려 하는가. 그러나 아마츠야가 듣지 않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올라가 유다에 속한 벳세네스에서 유다 임금 아마츠야와 겨루었다. 유다군은 이스라엘 군에게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아하즈야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츠야를 벳세메스에서 사로잡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에프라임 성문에서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400암마를 헐었다. 그는 주님의 집과 왕궁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기물을 모조리 빼앗고 인질까지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아스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의 무용 그리고 그가 유다 임금 아마츠야와 한 전쟁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여호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예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마츠야가 죽다.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츠야는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즈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츠야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예루살렘에서 그를 거슬러 모반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츠야가 라키스로 도망쳤지만 모반자들은 그의 뒤를 쫓아 라키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아마츠야를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나이 16살인 아자르야를 데려다가 자기 아버지 아마츠야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아마츠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아자르야는 에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예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츠야 제15년에 이스라엘 임금 여호수아의 아들 예로보암이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스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았다.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갓 헤베르 출신으로 당신의 종인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이 없이 그들이 매우 쓰라리게 고생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으므로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예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의 무용과 그가 한 전쟁, 그리고 그가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에 복귀시킨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예로보암이 자기 조상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즈카르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자르야의 유다 통치. 열왕기 하권 15장.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임금 아마츠야의 아들 아자르야가 임금이 되었다. 아자르야는 16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콜야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츠야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임금을 치시니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서 살고 요탐 왕자가 궁전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자르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자르야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요탐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즈카르야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자르야 제38년에 예로보암의 아들 즈가르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살룸은 이크르오암에서 그를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즈카르야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너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살룸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우찌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달 동안 다스렸다.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티르차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사마리아의 임금이 되었다.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일으킨 모반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의 실록에 쓰여 있다. 그때 무나헴은 팁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티르차를 비롯하여 그 일대를 쳤다. 그가 그곳을 친 것은 그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임신한 모든 여자의 배를 가르기까지 하였다. 무나헴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자르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거스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아시리아 임금 풀이 나라를 치러 오자 무나헴은 은 1000달렌트를 풀에게 주었다. 이는 무나헴이 그의 도움을 받아 자기 손에서 왕권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었다. 무나헴은 아시리아 임금에게 주려고 이스라엘에서 곧 모든 부자에게서 은을 50세켈씩 거두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갔다. 무나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무나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푸카흐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푸카흐야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자르야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푸카흐야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의 무관 르말랴의 아들 페카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페카는 아르곱과 아르예와 기랏 사람 50명과 더불어 사마리아 왕궁 성체에서 푸카흐야를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푸카흐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페카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자르야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페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이스라엘 임금 페카 시대에
아시리아 임금 티클랏 필 에세르가 와서 이온, 아벨 벨 마아카, 야노아, 케데스, 하초르, 기랏, 갈릴레아와 납탈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그 뒤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랴의 아들 페카를 거슬러 모반을 일으켰다. 그는 페카를 쳐 죽이고 우찌야의 아들 요탐 제20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페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요탐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임금 르말랴의 아들 페카 제2년에 유다 임금 우찌야의 아들 요탐이 임금이 되었다. 요탐은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인데 차독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우찌야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바로 그가 주님의 집 윗대문을 세웠다. 요탐이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유다를 거슬러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르말랴의 아들 페카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요탐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즈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하즈의 유다 통치. 열왕기 하권 16장. 르말랴의 아들 페카 제17년에 유다 임금 요탐의 아들 아하즈가 임금이 되었다. 아하즈는 20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 그의 하느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자기 아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는 산당과 언덕과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때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르말랴의 아들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아하즈를 포위하였지만 정복하지 못하였다. 바로 그 무렵에 아람 임금 르친은 엘랏을 아람에 복귀시키고 엘랏에서 유다인들을 몰아내었다. 그리하여 에돔인들이 엘랏으로 가서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살고 있다. 아하즈는 아시리아 임금으로 가서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살고 있다. 아하즈는 아시리아 임금 티클랏 필 에세르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임금님의 종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시어 저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 임금과 이스라엘 임금의 소나기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아하즈는 주님의 집과 왕궁의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거두어 아시리아 임금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 임금은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아시리아 임금은 다마스쿠스로 올라가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고는 그 주민들을 키르로 사로잡아 가고 르치는 죽였다. 아하즈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티클라 필 에세르를 만나러 다마스쿠스로 갔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즈 임금은 그 제단의 자세한 그림과 모형을 우리야 사제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사제는 제단을 세웠다. 아하즈 임금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내온 것에 따라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대로 만들었다. 임금은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와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가까이 다가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자기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치고 제주를 따라 부었다. 또 자기 친교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주님 앞에 놓인 청동 제단은 주님의 집 앞에서 곧 새 제단과 주님의 집 사이에서 옮겨다가 새 제단의 북쪽에 놓았다. 그런 뒤에 아하즈 임금은 우리야 사제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큰 제단에서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제물
임금의 번 제물과 곡식 제물, 그리고 이 나라 온 백성의 번 제물과 곡식 제물과 제주를 바치시오. 또 번제물과 희생 제물의 피를 모두 이 제단에 뿌리시오. 청동 제단은 내가 생각해 보겠소. 우리야 사제는 아하즈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아하즈 임금은 받침대의 널판지를 잘라 물 두멍을 받침대에서 떼어내고 청동 황소들이 받치고 있던 바다 모형을 돌바닥 위에 내려놓았다. 또한 아시리아 임금 때문에 주님의 집안에 지어진 안식일 전용 복도와 임금의 바깥 출입구를 주님의 집에서 없애버렸다. 아하즈가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하즈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히즈키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